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작은 원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다들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일도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 곁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내일을 바라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운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삶과 인간의 책임이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해 가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대답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대답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뭐라고 하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에게 익숙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곤 하는데요. 4시 60분 몇 시죠? 5시죠. 4시 60분이 더해지면 5시면 잘 집중해서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침에 나는 어디? 나는 육체 밖, 영혼 안? 뭐 이런 지금 나는 지금 어디? 막 이런 상태로 계시면 잘 못 따라오셔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죠? 4시 60분, 4시에 60분이 더해지면 5시잖아요. 그렇죠? 5시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자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어때요? 사력을 다해야 돼요. 사력을요. 내 육신이 죽지 않게 사력을요, 사육을요, 그렇죠? 억지로 껴맞추는 것 같지만 사력을 다해야 된단 말이죠. 뭐 하기를요? 빌기를요. 비는 걸 사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라 명령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명령이고, 다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백성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 앞에 나와 그의 마음을 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시로 명령이죠, 명령. 모든 주권대로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해 본들 뭔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바뀌어지질 않네요. 그냥 그대로네요. 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오랫동안 했는데 왜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고 그 상태로인가요? 라고 묻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핵심을 벗어난 질문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왜?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 필요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아주 간단하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내가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정말로 이 친밀함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그만 우리의 모습이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것에 자꾸만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가치를 두다 보니까요, 이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시면요, 상반절에는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야 할 것이 기도요, 간구요, 소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뭐 하느라 시간을 다 쏟는다고 합니까? 싸우느라, 육신의 분을 내느라,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데 더 욕심을 추구하며 산다고 합니다. 살인하고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어때요? 취하지 못하니까 안달이 나서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가 귀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간직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더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고 성내는 이러한 모습을 살다 보니까요,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능력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목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가리키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떠한 다짐을 해야 되죠? 내일 새벽에 아멘. 아멘이 적으실 줄 그렇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말 그대로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한 장 더 넘기셔서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보이시죠? 서로. 그렇죠?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또 한 단어는 뭘까요?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 3권을 후대에 선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가 말하기를요, 책에서요, 물론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를 기도한들 하나님에게 군더더기를 더하는 것 받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더해서 군더더기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자기 주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은 알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경건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요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지탱해 줄 거룩한 닷이라고 칼빈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지탱해 줄 거룩한 닷이라고 말이죠. 어떠한 파도에도, 어떠한 쓰나미 같은 그러한 폭풍우 같은 시련 속에서도요, 우리를 지탱해 줄 거룩한 닷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 무분별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좌로 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요, 분별력을 온전히 갖추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온전히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에게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더 전진하게 되겠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고 좋지 못한 것들을 폐단하고 끊어버리는 훈련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의 인생을 끊임없이 살게 된다라고 그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주술서가 아닙니다. 단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독백도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은혜를 얻곤 합니다. 그렇죠? 경험이 있으시죠? 기도하기 전에 벌써 은혜가 돼요. 무슨 은혜죠?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뭘 이야기할지 다 아셔요. 맞아, 그거죠. 기도를 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기도하러 가는 발걸음도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앉아있는 두 손 모으는 순간부터 은혜가 된단 말이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요, 내일 와보시면 압니다. 내일 와보시면 돼요. 오는 것 자체부터 하나님 나 기도하러 가요. 이쁘죠? 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귀하다. 아이고. 이사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그 표현처럼 기도하러 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기도 전에 내가 뭘 이야기를 할지요, 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보세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성분들은 이제 집안 정리를 하고 식사 정리를 다 마치고 있는데 남편분이 막 이제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 아내분들은 알죠. 남편의 뒷모습만 봐도 지금 저 사람이 양말을 찾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남편은 묻지도 않았는데 여보 양말 밑에 써라, 오른쪽 안쪽에 내가 넣어놨어. 그러면 고마워 하고서 양말 딱 꺼내서 신는 그 찰나, 뭐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와라, 그냥 바라보면서 정을 나누는, 그렇죠? 초코파이처럼요. 안다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지금 여기 장예은 자매처럼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된 신혼부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매콤한 게 땡기는구나 해서 딱 해주면 땡길 줄 알고 해줬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식탁을 나누는 그러한 부부의 사랑을, 별로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가 봐요. 지금 너만 잘 사냐 막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부부도 아는데요, 부모도 자녀가 뭘 필요하는지 말 안 해도 아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앉은 그 자리에서도 이미 나온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요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갑자기 찬송가가 떠오르네요. 알 사람이 없도다. 나중에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체죠. 인격체의 특징이 뭘까요? 인격체의 특징은요, 교제와 교통입니다. 무엇으로요? 언어로요. 언어로 교통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고방식, 동물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이 피조물 가운데 이 독특한 특징은요, 언어로 말미암아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 소리는 나오고 내 귀는 듣고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내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교통함이죠. 허공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나는 고백하고 그분은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하시고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매력 중에 하나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뭘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하루의 모든 일과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큰 특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것도 중요한데 더 놀라운 축복은 뭘까요? 환난 때에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환난 때에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것, 이게 아주 큰 축복이죠. 우리 오늘 예배 찬양 가운데요, 찬송가 369장을 찬송하였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렇죠? 가사를 읽다 보면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누구에게요? 그렇죠, 주께요.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께 맡기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시면요, 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뭐라고 하죠? 기도 드려 아뢰세라고 말이죠. 마지막 하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아랠 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럼 아시면 어떻게 해요? 내일 5시에 만나셔야죠. 그렇죠? 그만 좀 강조해요. 나올 테니까 그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만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우아하게 고상한 자태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는 어떻습니까? 찬송 고백처럼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요즘에 너무 행복하다. 난 고민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난 정말 괴로움이 없다. 그냥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뭐 하나에 걸려 있어요. 자녀면 자녀, 건강이면 건강, 일터면 일터, 삶의 모습이면 모습, 안 걸려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왜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은혜로우시고 온전히 역사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친히 긍휼히 끝까지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이 기도는 큰 씨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작정하죠. 내가 정말 이제 남은 인생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하지만 초반에는 잘 됩니다. 스스로 작정을 하죠. 금요 기도에 올 한 해 지키겠다 쉽지 않더라고요. 새벽 제단 잘 지키겠다 쉽지 않아요. 올해는 내가 조금 퇴근이 일찍 끝나니까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지만 어때요?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축복을 알지만 기도의 축복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긴급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짜 긴급한 일은요, 아시는 바처럼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 상황의 위기가 내 코앞에까지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주변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마지막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큰 일을 만났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기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 단어가 무엇이 됐던지 간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기도를 놓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이요. 저마다 운동을 정의하는 바가 다릅니다. 다르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한대요.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하지는 않고 보는 거 좋아합니다. 네. TV로 그냥 보면 재밌어, 막 응원하는 게 재밌대요. 속으로 그게 운동일까라고 생각하죠. 제 의견에 또 들으시면서 그건 운동이 아니지라고 하면서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보는 게 무슨 운동이야. 직접 동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땀을 흘리는 게 운동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네. 어떤 운동하세요? 낚시요. 운동일까요? 그분은 운동이래요. 왜요? 정신적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떠한 분들은 반대로요. 운동은 뜀박질 해가지고 치고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운동이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같이 부대끼는 것, 누군가는 같이 부대끼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정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누군가는 갇힌 공간에서 헬스장이나 탁구장에서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요. 뭐 운동하는데 돈을 투자해? 신발 신고 티셔츠 입고 나가서 뜀박질하며 걷고 뛰면 그게 운동이지라고 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진짜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심각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나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에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기도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소요리 문답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요? 소원이니까요. 소원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것, 소원이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고 임하여지는 것,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또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감사하는 것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바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간절함. 그 간절함이 유지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2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신 뒤에 너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줄 테니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한 친구가 늦은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친구와 아내와 아이가 3명이 자기 집에 여행을 마치고 찾아왔습니다. 힘겹게 여행을 마치고 온지라 허기가 졌는지 배가 고프다라고 하자 집주인 친구가 잠깐 기다려보시오, 내가 이웃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어오리라 라고 하면서 나가죠. 각 집 문을 돌아다니는데 그 늦은 밤에 문을 안 열어주는 집도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집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찾아온 세 식구가 3명이 너무나도 배고파 보였기에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있어요? 없으면 말고, 이 심정이 아니었죠. 좀 줄 수 있나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필요합니다. 진짜 있으면 주세요. 꼭 갚겠으니 떡 3덩이가 필요합니다. 진짜 제발 좀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친구가 한 친구에게 떡 3덩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더니 그것을 받아서 여행에 마치고 온 친구 가족에게 그것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기도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동사가 다 현재형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ask, seek, knock, 그렇죠? 3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끈질기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기도가 다시 한번 채워지길 원합니다. 사실 제 바람은요, 이번에 우리가 근본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천국 잔치를 앞두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 매스미디어들이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강사 이름만 쳐도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설교의 홍수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찾아갈 필요가 없죠. 집 문 밖을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달 11월 달에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심히 고민 중이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채로운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편리함 속에 있으니까 이게 뭐 빛과 그림자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 천국 잔치가, 말씀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로 이 공간을 은혜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특세하기보다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여러분들의 다짐은요, 내가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이 공간을 영적인 진원지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한번 와 보십시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찰나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수 있는 그 분위기를요, 우리가 기도의 호흡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면요,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란 금대접에 담긴 성도의 향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대접에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성도의 향로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같이 냉랭한 이 분위기 속에, 세속주의 거대한 이 중력의 이 마찰로 인하여 빚어진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이뤄지는 이러한 세상적인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영적인 공간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이 되셔서 부흥에 마치고 쑥 빠져나가는 풍선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여생 끝까지 무릎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가 아니라 구하기 때문에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사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 간증의 은혜를 통하여서 문 영혼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